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더욱이 2020년 고난주간은 특별한 의미에서 더욱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이 신앙의 용기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빌 게이츠는 1980년대를 가리켜서 퀄리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품질, 질을 좋게 하는 시대라. 그리고 1990년대를 가리켜서 리엔지니어링 시대라고 정리를 합니다. 기업에서 많이 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경영의 혁신이죠. 업무와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스피드 시대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2000년대 속도 시대,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인데 변화의 속도를 더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의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물과 세상은 빨리 변해가는데 내 생각의 속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옵니다. 안정이 없어지고요, 불안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생각의 속도를 가해야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한데 인식의 속도가 문제요, 조화의 속도가 문제올시다. 더 소화하고 다 소화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철학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방향입니다. 어떻게 변해 나갈 때, 이렇게 변해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어느 방향으로인가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시에 변화의 목적이 문제예요, 변화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변화의 동기가 미래냐, 과거냐, 현재냐 하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급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묻혀서 그저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지겨워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바꿔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최종 목표, 궁극적 가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철학이 이것을 따라잡지 못한다 할 때 우리의 도덕이 이에 발맞춰 가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 때 세상은 아주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인생도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즉 속도가 가해진 무서운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변하는 세대의 속도와 함께 나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 변화의 속도와 생각의 속도가 일치하게 될 때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세상이 무척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원유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막 갖다 맡긴답니다. 싸줄 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시대라는. 근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안 내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인공위성 촬영에 의하니까 오존층이 점점 이제 좁아지고 커지고 있다.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질 않아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대.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 자, 보세요. 자동차가 달립니다. 내가 서 있을 때 지켜보면 자동차가 쌩 하고 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핸들을 잡고 빨리 가는 차와 똑같은 속도로 가면 두 차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요, 이런 겁니다. 자동차에서 재밌는 걸 느끼는데, 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모는 차의 속도와 내 생각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빨리 간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150km, 160km, 170km를 가도 이게 빠른가? 그래서 속도계를 보면 이게 160 가고 170 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면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좀 천천히 가자 그럽니다. 속도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안정의 비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변화와 함께 내 생각의 속도에 가속을 붙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엿하게, 때로는 고요하게,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내란 단순히 반항이나 저항이나 혹은 거부라든가 증오라든가 혹은 굴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엿하게 대처한다, 넉넉하게 수용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한다. 휘포모네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인내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내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누누이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탕자는 분명 탕자입니다. 집을 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됨을 참아주십니다. 그가 집을 나가면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나눠주면서 참아주십니다. 그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참아주십니다. 그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탕자를 영접해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인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올시다. 성도 여러분, 그 좋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얼마나 어엿하게 참아주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인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젊었을 때 제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모순과 부조리의 십자가,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말이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 가야바 제사장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벌써 뜻하신 바가 있어서 조용하게 참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이 인내하심,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거역함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멀리서 부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본래 직책을 버리고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조반을 대접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간 제자들 예수님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나약함을 다 참아주셔서, 엄청나게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참으심이요, 그 인내하심,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인내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농부의 인내. 두 번째,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장 11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욥은 물질과 가정과 재산과 건강과 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많은 고생을 치르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꾸준히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이게 욥의 인내예요. 이제 그 결말을 보십시오. 욥은 다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그 결말을 보고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인내는 고통입니다. 소망 없는 인내는 절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믿음과 소망, 이것이 있을 때 넉넉하게 참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내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참을 것이냐? 먼저는 시련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씀이 옳시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과 의사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결론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정신병은 왜 걸렸을까? 어떻게 해야 정신병자가 낫나? 어디서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하나? 첫째,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벌써 50%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내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남을 원망하는 동안 절대로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유불능이라는 거예요. 애지당초 정신병에 걸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이 나 아닌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나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치료가 되기 시작되는데, 바로 이 사실을 그 환자에게 설득하고 그가 그거를 알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환자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인간됨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위하여, 나의 철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련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 시련을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발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궤도의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건 앞에 진실해지고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한 지금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좀 더 멀리 떠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마음의 균형을 잡을 때 치유는 가능하게 되더라. 스카펙 교수는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련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내의 시작이요. 또 3절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초점은요, 믿음에 맞춰야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 시련이 있는 이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40년 동안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달치나 혹은 1년분을 한꺼번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아침마다 거둬들이면서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이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좀 더 달관된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오직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깨끗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그것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그걸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시련은 시련이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 같아 보이지만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를 가졌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를 가진 겁니다. 시험에는 남을 넘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훈련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사건 속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비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 원문의 뜻은 완전 무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최일선에서 군인들이 전쟁, 즉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총과 총알 그리고 수류탄을 댈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나가. 맨손으로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구비해야 되는, 완전 무장하고 나가는. 시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고 강인하게 훈련을 받아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인내의 최고봉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나의 시련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익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는 것이 두고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타랑하면서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야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기쁘게 여겨야 참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욱 중요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옵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 이게 인내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임종할 때 3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참을 걸. 이 참지 못한 유감이 우리의 마음을 임종시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얼마나 참느냐, 얼마나 넉넉하게 참느냐, 느긋하게 참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어엿하게 대처하면 그것이 생각의 속도를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